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날, 예배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자세예요. 원래 인간의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가장 축복된 날이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많은 세상의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염려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또 집회들도 모임들도 또 학교도 또 수학여행도 다 스톱이 되고, 수출 전선까지 먹구름이 끼고, 또 중국의 대만에서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다 예약을 다 취소하는 많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 되겠죠. 거기와 맞물려서 지금 동성애자들이 화요일 날 또 서울의 심장부에서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아랑곳 없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강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방금 내려가서 또 확인하고 있는데 많은 그 모임 집회들이 취소되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한대요.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밑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만약에 동성애 축제가 강행이 되면은 거기에 에이즈 환자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에이즈 환자들이 끝나고 집에 그 모임에서 메르스에 감염이 되면은 그 에이즈 보균 환자들은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된대요. 치명적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또 이제 오고 가는 길에 뭐 전철을 탄다든가 차를 타고 가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우려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모든 것 다 스톱되고 있는데 유독 거기만 모여서 하겠다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 한국의 가장 핵심부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죠. 우상숭배, 이런 동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번연히 선교 대국이라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 시간표라는 저와 여러분들 사명감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합니다. 성공의 그 목표를 향해서 사실은 많은 비리도 저지르고 또 스스로 또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율이 많이 있겠죠. 성공하는데 남보다 잠 덜 자고 더 많이 뛰고 열심을 내면 성공할 확률들이 많이 있겠죠. 실력이 있으면 또 앞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력도 갖추고 스펙도 갖추고 또 많은 배경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공은 할 수 있겠으나 참된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응답이 뭐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응답은 참된 행복을 얻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은 하나님 떠난 성공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복음 밖에서 성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힘이 있으면 참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고, 이 귀중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현장에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신앙에 성공하고 또 삶에 성공하고 우리의 사업에 성공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성공하고 모든 일의 성공의 시작이 이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사실은 세 가지 때문에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 오는 것이 뭡니까?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다. 돈. 그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돈 때문에 가족 간에도 큰 문제가 오고, 부자 간의 관계도 오고, 친구 간의 문제들이 오고, 대부분 돈 때문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하다가 사실은 돌아버린 세상 아니겠습니까? 왜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돈이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돈에 다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돈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돈 났냐? 거꾸로 그죠, 요즘은. 옛날에 사람 나고 돈 났다는데 요즘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돈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는 성공을 향해서 나갑니다. 성공 향해 나갑니다. 돈 좀 벌으면 이제 다른 것에 또 관심을 갖지요. 성공보다 심한 것이 있다. 나는 이 부분을 좋아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명예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명예, 이름을 드러내는 것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가차없이 극단적인 상황들을 자꾸 연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막가는 인생을 삽니다. 도 아니면 이런 여러분 좀 비유를 들어서 뭐하지만 도 아니면 이거 아니면 저거, 까짓것 인생 한 번 사는 거, 이렇게 막 도박적으로 도박 같은 인생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일부 때도 광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이유가 있는 돈을 벌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은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이유가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것이지, 이유가 없으면 회복되고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돈 벌려고 해놓고 금방. 여러분,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돈 벌 수 없는 사람이 돈을 벌면 금방 문제 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이 잘 되는 길이 별로 없어요. 가끔 한두 명 있는가 몰라도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걸 쓸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성공하려 놓고. 성공 뒤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 인기, 여러분 이런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연예인들 성공은 옛날보다 훨씬 지금 빨라요. 정상의 자리에 서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상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열심,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결국 정상의 자리에 서지만 불과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번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인생 자체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큰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계속 나오는 창세기 30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걸 더디 여기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하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새롭게 광야를 가는 길에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광야길 가는 것도 힘든데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은 보석을 들여서 좋게 만들어야 됩니까? 대충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가장 좋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두 명의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일도 성령 충만 속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힘이 없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해야 돼요. 인간의 힘은 얼마 못 갑니다. 육신적인 힘은 얼마 못 갑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뭐 알통이 나오고 근육이 생기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옵니다. 사람은 한계가 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은 그 안에 오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력 가지고 주의를 하십시오. 오력 가지고 세상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력을 붙잡으면 끝나는 것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참 능력을 누리는 참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 능력을 누리는 참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참 복음을 누리면 그래서 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 복음을 누리면 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복음이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복음은 안 돼요. 뭔가 복음이 약화돼가지고 딴 걸 섞어가지고 복음에다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복음을 자꾸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 불신자들이 다른 복음을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자꾸 말해요. 복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다른 능력을 좀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좀 노력도 해야 돼요. 복음 플러스 다른 거, 복음 플러스 신비주의, 복음 플러스 율법주의, 복음 플러스 경건주의, 복음 플러스 민중운동, 수많은 것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이 돼야 돼요. 완전 복음, 참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복음의 능력을 안 붙잡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 능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복음을 누리면 당연히 능력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손자, 증손자지요. 그의 자녀 손자들에게 후대에게 전해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건 이제 모세가 아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시대마다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참 복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참 복음을 붙잡은 자들은 정상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상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려온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계속 지금 출애굽기를 하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가 있어요? 세절기. 세절기가 그냥 그때 있었던 절기,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그 절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절기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구원하고는 별개예요. 여러분 세절기 6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받았는데 이미. 맞습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해방됐어요. 끝난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해방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 말씀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6월절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 힘으로 갑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야 돼요. 성령 역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역사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 무슨 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계속 기도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서면은 웅병가들이 서야죠. 변사들이 서야죠. 이 자리에 지식 있는 사람이 서면은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와서 서야죠.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서야죠. 제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세로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니까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한 시대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고 마게도냐가 변화되고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하늘의 배경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혀진 신분이 됐고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적어져 있어요. 이 땅에 그 배경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절기, 이 사실을 누리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가 참고해야지 사람의 말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에 다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갑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적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성막을 만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지키는 성막을 만들기 전에 중요한 것은 먼저 누리라는 것이에요. 먼저 누려야지 성막 만들 힘이 있죠. 무슨 힘으로 성막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만들지요. 이유가 있어야 만들지요. 답이 없으면 만들 수 있습니까? 아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막을 만들어.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덥고 지치고 뭘 돈이 또 어디 있다고 다 내놓으라고 그래. 금은 동, 청색, 자색, 홍색실 가장 좋은 것을 다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래.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 주겠다, 이들.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잘 지내야 돼요. 당연히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보지 않고 하루에 30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0분 너무 많아요? 10분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10분이 넘어서 30분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하루를 24시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 사람들과의 말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전능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대화가 없다.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볼 때가 많았는데, 여러분, 연속극을 봐도 거의 최하 30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연속극 몇 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영화를 봐도 우리가 1시간 반 이상을 보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30분을 대화가 안 된다. 그럼 관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좋은 말도 계속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일부 때도 말해서 개콘 같은 거 보면은 한 시간 합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막 하하호하다 다 가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정말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말,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킬 성막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매주 누리는 것이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딱 말하면 매일이 주일이 돼야 돼요. 월요일은 그럼 무슨 날입니까? 노는 날이에요? 월요일도 주일이에요. 화요일은 뭐 화나는 날입니까? 화요일도 주일이요. 수요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수용하는 날입니까? 수요일도 주일이요. 목요일은 뭐 목 터져라 뭐 마시는 날입니까? 목요일도 주일이요. 금요일은요? 요즘 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세워라 가라 마라. 금요일도 주일이요. 토요일은 뭡니까? 시컷 마셨으니까 쉬어요? 산에 가서 공기 쐬요?
토요일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고 주일날 진짜 일요일은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날이 돼야 돼요. 매일이 주일이 돼야 돼요. 누가 시비 걸어요? 무슨 일요일이 주일이냐 그러면 우리는 매일이 주일이다. 왜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평일은 세상 날이고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매일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축복을 내가 매일 누리고 있다면 그 문제에 있는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축복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시험거리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지만 시험거리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사람 만나는 게 다 시험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시험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 톤도 시험거리고, 말 내용도 시험거리고, 행동도 시험거리고, 모든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황에 따라,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받은 스트레스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것도요. 어떤 내용은 스트레스 받아 시험 들었다가 어떤 것은 시험 안 들었다가 전부 내 기준에서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그것까지 다 이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힘이 없습니다. 만약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이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증거가 매일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힘들어서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초월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아예 이것을 할 성막을 만들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매일 좀 누려라. 아멘을 안 하시네. 매일 좀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참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냥 세상적인 힘 갖고 하면 안 돼요. 참된 능력을 가지고 헌신해야죠. 그냥 헌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헌신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주일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한 마음 못한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헌신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시간도 없는데, 나는 몸도 안 좋은데, 나는 경제도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 남는 성막을 만드는데 여기에 쓰임받는 오홀리압은 뭘 만들었냐? 주로 기둥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기둥을 든든하게 만드는 일을 오홀리압에게 맡겼어요. 부살렐은 기능적인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적인 노력만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지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 마음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이대로 만들어라. 방주를 그대로 만들었잖아요. 그 엄청난,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쓰나미보다 훨씬,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왔던 쓰나미보다 3배 이상이었대요, 그때가. 여러분, 그냥 비가 오고 물이 터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는데, 옛날에 한번 우리 노아라는 영화 봤잖아요. 그거 좀 상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해일이 밀려오고, 그럼 웬만한 배는 다 잠긴다는 거죠. 근데 방주는 안 잠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최신 공법을 가지고 컴퓨터로 배를 만들어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배를 만들고 방주에 설계됐던 그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배는 다 무너졌대요. 방주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맞습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믿으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뭐 가지고요? 내게 주신 기능 가지고, 내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길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참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다른 것, 성전이나 전도나 이런 모든 문들이 여러분 열리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 2명이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뭐 똑같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똑같다는 거지? 전부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이민다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뭐예요? 전부 육신입니다. 육신. 내 것, 내 것, 우리 가족, 자손, 번창, 번성, 건강, 물질 전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광, 복음, 전도, 선교 전부 그거 아닙니까? 거기 위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 건강 모든 것 주시는 거죠. 거꾸로다, 거꾸로.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어도 뭐 그대로인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걸 못 봤다라는 것이고, 아마 그 사람은 예수를 아직 안 믿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과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모든 경제권을 주셨어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경제를 가져와야 돼요. 불신자에게 빼앗겨버린 경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 기사 얘기들 했었지 않습니까? 김 기사가 진짜 100배 뭐 이상 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주간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의 뭡니까? 쿠팽 전자상거래 업체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얼마인지 알아요? 3조인가 이상을 했어요. 기업 가치가 단번에 5조가 돼버렸어요. 얼마 갖고 시작한지 압니까 여러분? 2억 5천. 몇 배입니까 여러분? 몇 배예요. 그런데요, 이 손정희 회장이 중국의 알리바마 상거래하는 거기에 투자를 해갖고 얼마 번지 압니까? 5조를 벌었어요. 5조. 저는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됐어요. 그리고 될 것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한다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좁은 소견들 갖지 마세요. 그릇을 넓게 가지세요. 그렇다고 말도 안 되게 막 도전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신 총명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계신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무모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면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길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증거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성전을 짓는 문이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보니까 언약 붙잡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다윗을 강권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 사건에 대해서 말했어요. 언약궤가 무엇이며 언약궤가 언제 시작됐고 언약궤가 왜 빼앗겨서 지금 어디 있는가? 그 말을 했는데요, 다윗이 그 말을 마음 중심에 담아버렸어요. 그죠? 그의 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어? 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1000명 소명 사명이 한 번에 다윗에게 닿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데 성령 충만 안 받을 수가 없죠. 그 다윗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천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언약을 완전히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그 언약이 실제화되고 세계화되고 전문화되고 복음화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골리앗이 한 명 아니라 10명이라도 100명이라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에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다윗을 세우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요, 다윗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맛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본다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이 축복을 놓쳐서 되겠습니까? 학개서 2장 1절로 9절에 보면 학개가 이 맛을 봤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축하라 그랬어요. 돌아가면 하늘과 땅과 열방을 여호와께서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 성전들이 빛과 번쩍에 세워진 것 같지만 진짜 성전들은 다 무너졌어요.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재건하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 성암교회 부임하자마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열방을 여호와께서 진동시킬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 9번이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안 믿을까가 아니라 확정을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확정하는 말씀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니라. 현상을 보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해서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들 두 사람처럼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증인으로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 두 사람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말씀을 본 거예요. 증거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주의 보호라는 말입니다. 홀의 손자라고 되어 있죠. 훌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전에 아론과 훌 들어보셨죠? 훌.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 훌은 누굽니까? 미리암. 모세의 누나의 남편. 뭐예요? 손위, 처남. 오늘 족보까지 다 공부를 합니다. 그때 아론과 홀, 모세의 팔을 잡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잖아요. 그 사람을 지금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의 증거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이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세계 보호하는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이 주위에 있는 큰 몇천 명 되는 교회당만큼 안 될 우리 성전은 그 교회를 훨씬 능가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 이미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건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모세 시대에는 실제 성막을 만들라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말씀 적용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 성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요, 렘넌트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나 우리 중직자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일단 체험해야 돼요. 일단 체험하면 2단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3단의 증거가 나타나겠죠. 반응이 없으시네. 반응이 없으시기 때문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안 되는 것을 계속하면은 절망만 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고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성인이나 성공자들에게서 본 것,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는 한계가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끝까지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덜커덕 걸려버리니까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적인 멘탈이 딱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결론 내려야 돼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나의 사는 이유다. 답이 나와야 돼요. 렘넌트로 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피의 언약. 지금 그 언약을 잡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려 함이라.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같은 위기는 우리가 만난 사람 없을 거예요. 요셉같이 여러분 노예된 사람 있습니까? 요셉같이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 있습니까? 요셉같이 형들에게 왕따 당해본 사람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보통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공상도 아니고 허상도 아닌 그냥 꿈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요셉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정확하게 1.1획도 거짓됨이 없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까? 위기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위기가 뭐겠어요? 죽음이잖아요. 누가 나를 죽인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수십 년간 다윗은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산으로 굴로 피해 다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시편 142편에 보니까 다윗이 굴에 숨었어요. 원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굴에 숨었는데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저 굴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명령을 받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다 들어오는데 굴이니까 다 들리지 않습니까? 숨어있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에이 싸우다 죽자.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지.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겠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안쪽에서 또 조그만 굴 속에 있었는데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미줄이. 여러분 거미줄이 쳐 있으면 그것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군사들이 왔다가 딱 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산에 가서 뭐 찾고 그러다가 거미줄 있으면 막 이렇게 하고 찾습니까? 이미 오래된 것이라고 건들지 않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애타는 심정으로 쓴 글이 시편 142편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죽음의 측면에서 72편의 시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죽게 됐어요. 죽기를 그들은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고 역전되고 시대가 변화되고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서고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고 한 번에 오는 응답이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엄청난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 세상이 갖고 싶은 이름, 명성, 자리, 돈 모든 거 다 왔어요.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싸우든지 망하든지 싸우다 죽든지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밤새 몸부림치고 다른 대책 세우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왕하 19장에 보니까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답을 찾은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지식인들이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인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워왔던 그것 가지고 대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믿어보려고 합니다.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세상 기준 갖고 사람의 기준 갖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한 번에 끝낸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여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그러겠지만 세상에서 이 얘기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볼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죽음 앞에 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불러갑니다.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불러갑니다. 하나님께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안 갈 사람 있습니까? 세상 거 다 갖는다고 못 갑니까? 여러분 세상을 뭐 거의 다 정복했다고 하는 나폴레옹, 진시황, 뭐 그 밖에 알렉산더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부르신 날 정확한 날에 1초도 지체 안 하고 즉시 갔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라수 군사 18만 5천 명의 목숨을 한 날에 다 가져갔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역사에 나오는 일이에요. 오늘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정시 기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하라는 얘기, 이유를 알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특히 성전을 맡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맡은 자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참복음을 소유해 싸우니 참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 능력을 회복하여서 참 헌신의 축복의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